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늘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늘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오늘 봉독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교단에서 100일 동안 정오 기도회 시작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복음에 합당하게 삽시다 이런 말씀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고민들을 얘기해 보라고 하면 부흥이 중단되고 교인이 감소하고 또 무엇보다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또 우리 교인들이 점점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하는 점,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알곡 신자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 대단히 적은 무리였지만 그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소금과 누룩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정말로 고민해야 될 부분은 외형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면이 진짜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에서 가장 큰 굴욕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의심받고 비판받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굴욕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러한 시련 속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그 첫째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 3장 16절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이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모든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걸어가게 되면, 합당한 삶을 살게 되면 내 마음속에, 내 가정 속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님 나의 주 되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정말 분명한 로드십,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세주십니다. 이 분명한 신앙 고백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셔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지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여러분, 죄와 이 죽음에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컴퓨터가 얽히고 문제가 생기면 리셋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워지고 생각이 복잡해지고 앞길이 캄캄해질 때 복음으로 리셋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졌고 복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사람들은 대적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1장 28절에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나는 듣기를 원한다.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대적하는 일은 늘 과거에 있어 왔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있었고 종교개혁 때도 있었고 공산주의자들, 한국교회 일제시대 때, 6.25 때 얼마나 교회가 많은 핍박과 시련 앞에 놓여 있었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그리워하던 70년대, 80년대 교회가 부흥할 때 그때도 늘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일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복음은 전파되고 교회는 성장해 왔습니다. 여러분, 대적자들, 핍박자들은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닥친 시련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바로 그러한 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28절에도 바울 선생님은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라고, 대적자는 심판받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실족한다 그랬고, 또 미워한다 그랬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 박해를 복으로 여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위한 삶의 이 위대한 삶, 전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이 위대한 삶으로 초청하고 이러한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돈과 재물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신이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살아서 돈, 죽어서도 돈 인생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살아서 예수, 죽어서도 예수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기 위한 실천상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내 마음속에 돈을 사랑하는 나, 명예를 사랑하는 나, 인기를 사랑하는 내가 사실은 가장 십자가의 복음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핵심입니다. 자기 부인을 한다는 말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삶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고 자존심이 아니라 주존심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이 길을 부득불할 일, 사명으로 여기는 일, 이를 위해서 나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겠다고 선언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는 성결교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이제 우리 4가지 기도 제목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두 번째, 잘못된 비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네 번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자기 부인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하소서. 우리 4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다 같이 주여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복음을 알지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시간 돌이켜 봅니다. 다시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신의 이득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하는 주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또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셨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인데 그 은혜는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중생하고 거듭나게 되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날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갈 때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금 우리가 살아갈 때 주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또 한국교회가 처한 이 어려움 속에서 다시금 우리 모든 성결의 가족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숫자적으로나 또는 경제적으로나 우리가 잘못된 신뢰를 하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결교단 식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